예레미야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눈물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망함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참 닥쳐 있는 것입니다. 야속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신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가엾어서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마음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눈물로서 하소연하고, 또 그 눈물이 백성들을 향한 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제발 살려달라는 그런 간구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그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슬프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슬프다. 이 백성을 바라볼 때마다 슬픈 마음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볼 때마다 생기는 마음이, 감정이 너무나 슬픈데, 왜 그러냐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자신들을 죽게 할 그런 불 가운데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이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우상의 숭배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또 자신의 나라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의 족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질적인 삶에는 또 그 흰놈의 골짜기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태우면서 자신들에게 또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슬픈 것이죠. 여름이 되면은 수많은 날벌레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기억이냐면은,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보니까는 아름다운 그런 등불이 밝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등불을 의무심고 지나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디서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왜 들리는가 딱 봤더만 그 아름답게 보였던 그런 등이 바로 날벌레들을 여름에 죽이는 그런 등불이었던 거죠. 전기가 흐르는. 그러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날벌레들은 항상 어두운 가운데 밝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밝은 곳을 모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벌레들이 모이고 가는 데에는 전기가 흘러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걸 모르고 계속 달려드는 거예요. 타닥타닥 하는데 죽는데, 그렇게 죽으면 또 안 가야 되는데 또 다른 벌레들은 또 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생명줄인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자꾸만 죽을 짓으로만 가는 거예요. 죽을 길로만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죽을 길로 갔을 때 그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음은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삶 속에서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직분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죽을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에서, 그 죽음의 길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마음을 고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슬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뭐라고요? 병들었도다. 너무나 마음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근심이요, 나의 근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단지 하나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동안에 쌓은 그런 죄악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을 때 돌이키지 않는데,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바벨론을 통해서 그 쌓은 악을 심판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한 채 더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다.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요, 내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병이 들면 참 많이 아픕니다. 육신적으로 병이 들면 참 아파요. 저도 어저께 사실은 밥을 먹었는데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탈이 나갖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달락거리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프니까 뭐 힘이 빠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디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면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더 고통스러운 건 무엇이냐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질병인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마음의 병이 걸려버리면 살 그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러지거나 병이 걸리면 수술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병이 걸려버리면 여러분 세상이 다 지옥이에요. 그 우울감과 그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자살률 1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린아이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년의 60세부터 70세에 이르러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 자살률이 더 급증하는 거예요. 너무나 급증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막아야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어르신들은 여러분 노년에 그래도 편안하고 삶에 대한 열매를 갖고 평안할 그런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남은 것이 없으니까 다 퍼주고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더 뭔가를 벌어서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은 병들고 힘들면 여러분 외면해버리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르신들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37명 골로 하루에 죽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당하고 죽고. 근데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우울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우울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는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면 나라가 위기가 되면 마음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힘든 것보다 마음이 더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가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19절에는 그것이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가 예레미야에겐 이미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이나 아니면 그 절망 가운데 외치는 그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왜 우리 안 구해주십니까? 도와줄 줄 알았죠. 자신들이 안 망할 줄 알았죠. 근데 바벨론에서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그 금으로 된 그런 벽들이 다 긁어갖고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망하겠냐? 근데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망할 짓 했잖아요. 망할 짓 했잖아요. 근데 그 망할 짓을 이제 멈추고 브레이크를 밟고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그냥 직진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우리를 갖다가 안 구해줬냐? 우리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달려가는 그 차량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멈춰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프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서 절망감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질병이 걸려서 내 마음에 병이 들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심히 먼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지금 바벨론이면 지금의 이란. 바사왕국도 거의 그 이란의 존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이란에까지 먼 그 엄청나게 먼 거리 가운데 끌려가서 거기서 신음하는 소리를 이미 예레미야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가 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지만 또 이 백성들이 좀 돌이키면 좋겠지만 돌이키지도 않고 하나님께 심판할 것을 아는데 그리고 또 멸망할 것을 아는데 백성들은 끝까지 잘했다고 하니까 또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니까 미치겠는 거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뭐래요?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냥 될 대로 되려가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잘 살길 바랬지만 그 백성들은 너무나 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돌이키지 않는 상황에서 음란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하시는데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12,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얘기하면서 9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9장 1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라. 어쩜 내 머리는 물이 되고라는 건 뭐냐면 그 물이 돼서 흐르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물이 돼서 차라리 그냥 흘러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제발 물이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내가 머리가 물이 돼서 흘러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에서 주야로 울리려다 하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데 또 주야로 울리더라고 그렇게 또 마음의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서 고통을 당하는데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딸과 아들을 붙잡으면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 그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난다. 너 죽게 된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제발 더 이상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과 딸이 손을 탁 부딪히면서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근데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길로 갔을 때 결국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져서 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야, 그렇게 욕심 부리면 너 반드시 돈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데,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셨을 때, 돈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폐인이 돼버린 그 모습. 제가 아는 장로님이랑 권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또 딸이 있었는데 그 딸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랑 또 어떻게 친하게 되어서 얘기를 하고 또 나누게 되고 했는데 참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를 하면서 많은 것 섬김이었고 권사님도 열심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은 목회자였고, 근데 그 딸이 교회에서 반주를 또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시집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게 된 거예요. 안 믿는 집이랑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근데 그 딸이요, 이제 중학교랑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해갖고 그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게 해갖고 그 고난, 고통을 이겨내보려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신앙생활 안 했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고 그냥 망쳐버린 거예요, 인생을. 한 번 술을 마시면 여성분이 소주를 한 박스를 갖다가 마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저랑도 상담을 많이 하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그 딸이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술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이니까 마시는데 여러분 눈이 풀려갖고
눈이 풀린 상태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또 나와서 고쳐진 줄 알고 또 나왔는데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든지 신앙과 믿음으로 이겨내보려고 또 이기게 하려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그 딸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점이 오는 그 고통 있잖아요. 아픔들. 고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든 이 딸이 옛날에 그 밝은 모습으로 큰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는데 그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자녀들을 봐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뺏긴 그런 절망감에 이 딸도 한 번, 두 번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서도 여러분 이혼 당해갖고 온 그 딸이 집에서도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또 차 타고 나가갖고 며칠 동안 연락 없어 알고 보니까 또 어느 또 여관을 잡아놓고 또 술을 완전히 그냥 죽을 정도로 거의 그냥 사망 직전까지 또 술을 마시고 또 와서 데리고 갔다가 좀 회복시킨 다음에 또 자진해서 또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그런 것을 갖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71세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분을 갖다가 친해서 얘기를 하고 같이 또 문명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했는데 참 마지막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 게 딸 걱정. 내가 죽으면은 이 딸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걱정 때문에 하고 또 권사님은 혼자서 또 이 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그죠?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여러분 그 옆에서 지켜본다면 그걸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절망감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그렇게 좀 얼마나 건강한 삶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삶에 어려운 여건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정신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또 부모님은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자녀를 도와줍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그것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건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약물 중독 있는 분들도 봤고 또 그 도박 중독 있는 분도 봤는데 안 돼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막한데 여러분 우린 잘 알잖아요. 그 마지막에 페인이라는 거. 인생이 완전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손을 벌벌벌 떨면서 막 눈이 풀어지고 막 그냥 눈을 갖다 막 어떻게 초점 없는 그 모습을 그 옆에서 지켜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감이에요.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절망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지금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치시도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대어내주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길로 가다가는 하나님께 이미 지금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은 건강하고 자기들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예레미야가 저는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새겨진 게 뭐냐면 슬프다는 그 말 있잖아요. 18절의 말씀처럼 슬프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보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슬프실까요? 기쁘실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기쁘실까 슬프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쁘실까 슬프실까? 저도 여러분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속속히 다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 그래도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분들 위해서 한 번 한 번 놓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또 저희 자녀들 위해서도 또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드는 생각이 어떤 슬프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탁 들 때 그걸 어떻게 견딥니까? 목회자로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도 주일날에 물론 축복 얘기를 하고 은혜 얘기를 하지만 또 격려하는 말을 하지만 삶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삶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삶을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여러분 왜 그렇게 시기를 하고 왜 그렇게 질투를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과 벗어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여전히 음란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요? 그렇게 다 그냥 이렇게 시기하면서 그렇게 분내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모습과 목회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을까?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뿌고 또 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참 슬프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정이 들 때 또 어떻게 해요? 절망감이 마음이 들 때 저도 어떨 때는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 말을 안 들을 때는 참 절망감이 이제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너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뭐 목사고 사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삶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실 근거는 뭐냐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삶은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복을 달라는 것,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잖아요 지금. 자기들을 왜 안 지켜주셨냐는 거죠. 거기 시온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는데 번제물을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를 받고 율례가 율법을 있는데 우리가 삶이 돼야죠. 삶이 안 되는 엉망인데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구원한 형식적인 여러분 봐보세요. 주일날 와서 아니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린 이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건요,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예배 이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죄의 습관에서 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면서 잘못된 목표와 어떤 성공을 향해서 가면서 그건 어떤 숫자 노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만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도 뭐 교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핍박받았다 왜 이렇게 우리 차별한다 교회만 갖고 그런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알고 그냥 회개하자고요. 회개하며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자고요. 그렇죠?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예수 믿으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뭐 성경 몇 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십니까?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삶의 이유가 세상이었고 성공이었고 자녀가 목표였다면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이제 삶의 목표가 바뀌셔야죠. 예수가 목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목표고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과 좀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요. 자신들이 방언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신유가 은사가 있고 무슨 예언의 인사 환상을 본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여전히 팔을 나누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나는 어떤 베드로에게 속한 자다. 서로 간에 이 원로 목사님이 좋다. 후임 목사님이 좋다. 또 구역을 나누고 자꾸만 편을 나누고 분파가 되어서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면서 또 그 속에서 음란한 것이 있고 또한 물질이 어떤 삶의 속에서 교회 가운데 주인 행세하면서 그게 여러분 온전한 교회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책망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 같은 사람은 우리의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고 바울을 내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낙심하고 고통을 받고 신음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죠.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희망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지 않는 거죠. 방향을 트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여러분들도 슬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슬프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갖는 감정이 좌절감과 슬픔 그리고 분노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그래서 여러분 비춰지는 모습들이 웃으면서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삶이 받쳐줘야죠.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 좋은 어떤 성공적인 거 물질이 많은 거 아니요. 그 삶 속에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지옥 같습니다. 부자도 여러분 모든 걸 다 갖고 더 이상 내가 가질 것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졌고 누려도 예수님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의 예를 들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은요 회개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목표고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줄 알고 더 이상 사람끼리 편 가르지 말고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는 하지 말고 그냥 주 안에서 쫙 모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건강한 신앙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사람대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신앙의 양심으로 고백하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이 심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많이 슬퍼요. 얘네들이 신앙이 과연 정말 온전히 성가는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거 어떤 내가 울겠다는 게 아니라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절망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또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면 좋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다는 거. 피할 곳이 있으면 좀 피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을 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에다 치우치고 형제와 형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또 속여 뺏고 야 정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런 모습들이 세상을 할 것 없이 세상보다 더 간 거 어떤 때는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모습 속에 그런 본래 안에 들어있던 그런 본성이 드러날 때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삶 속에 그죠?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복하고 축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짓을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지켜주세요. 아니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면 지켜주신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나라를 지켜주시잖아요.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싶습니다. 다스리고 싶답니다라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강구하니까 여러분 안 주실 것도 다 주시잖아요.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지켜주실 만한 그런 나라, 교회,
민족, 더 나가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길은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변화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축복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영혼의 거리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탄식이 지금 우리를 향한 탄식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정말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애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득 창궐한 것을 바라보시고 지으심을 탄식함으로 이 세상을 진멸하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지금 그죠?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에레미야와 같이 정말 마음을 찌집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가정들이 한 사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거나 심판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정말 진노를 쌓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욥의 고난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욥의 고난이 되겠지만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만한 가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